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하늘의 은총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을 채우시고 저희의 생각을 옳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채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또 어려운 말 하겠다 그렇게 생각나시죠? 이 성경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는 주님의 가장 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어요. 그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데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춤거리는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그랬습니다. 놀랍죠? 나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내가 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양식을 줄 거다 그럴 때 입으로 먹는 양식.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줄 것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주는 참 생명의 떡이다. 얼마나 어려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몇 살 때? 보통 30살 때
그 미션을 시작하시는데 광야에 나가서 한 달 열흘 동안, 참 이상해요. 한 달 열흘 동안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아마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다. 그래서 굶주리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치르셨는데, 시험관은 누굽니까? 시험관 악마예요. 악마가 시험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악마가 제자인지 몰라. 제가 좀 말 이상하게 하지만 악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이는 돌들을요, 이스라엘 나라는 돌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리석이 많아요. 이 덩어리 돌들도 대리석이라 비 맞으면 새카맣게 돼요. 그런 걸 가르치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영어로는 떡 덩이가 그렇게 썼어요. 떡 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 그러는데 이제 빵이죠. 사실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왜 그 말을 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만나를 먹였느냐? 하는 걸 해명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해서 만나를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입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님 입 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입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지 말고, 빵으로만 살지 말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리거로 바꾸면요, 로고이 투 데우 그럽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들, 우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로 살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엄청 어렵게 하셨습니다. 오늘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해도 신학자들이 다 졸을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 목사를 시작할 때는 목사를 어떻게 할까 해서 자꾸 꽁무니 뺐어요. 꽁무니 빼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해야겠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좀 건방지게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러면, 내가 이 구별된 삼각산 기도원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꿈에도 좋고 환상 속에서도 좋으니까 한 번만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막 기도해도 예수님은 웃기네 그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삼각산 기도원 다 찾아다닌 후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망을 안고 내려왔는데, 저도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할 걸 그랬어요. 40일 금식하고 막 내려왔으면 얼굴이 막 빛이 났을 텐데, 사실은 금식은 안 했어요.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른 채 36년 동안, 파주에서 3년 하고, 그러니까 39년 동안 교역을 했어요. 매주 설교를 몇 번씩 해요. 저는 설교복이 있어요. 파주 교회 갔더니 고아원이 2개 있는데 둘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아들이 죽었다고 설교해 주세요. 또 뭐 제삿날이라고 설교해 주세요. 교회에서 몇 번 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일 없어.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다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아는지 신통한 일이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글로 써보려고 그러니까 안 나와. 근데 안에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 아마 누가 가다가 저를 푹 찔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 알고 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감리교 있잖아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감리교. 그 감리교 권사님이 한 번은 우리 그 지구 초등학교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권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막 권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더러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수염이 막 이렇게 나시고 눈은 막 불꽃 같고, 그 예수님의 입은 부드럽고 말씀도 부드럽고, 예수님 인격 속에는 사랑이 막 가득 차서 누가 만나도 예수님은 막 사랑이 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진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를 알아. 근데 예수를 표현할 수는 없어. 그게 신비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어디로 먹는지 몰라.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 그래서 먹은 일 없고 먹은, 만난 일 없고 만난, 함께한 일 없고 함께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좀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당히 먹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그래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제가 만일 어떤 초등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재미있는 일에서 학생들이 막 쫙 모여. 그럼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애들이 쳐들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잘못된 건 뭐냐?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입으로 먹어야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꼭 입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참 희한해요.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한 끼 먹은 걸로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음식은 꼭 몇 번 먹어야 돼요. 꼭 하루에 3번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 얘기예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지금은 농사도 다 기계로 짓지만은 옛날에는 농사 뭘로 지었어요? 허리 손으로 지었어요. 한번 저도 한번 나무에 논 빌려가지고 보리를 심어봤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 둘이 이 거대한 논에다가 보리를 뿌렸는데 그걸 덮는데 그걸 이렇게 괭이로 찍어서 덮는데 진짜 우리 집 사람 말 맞다나 허리가 뚝 부러져. 우리 집 사람은 매일 제가 밥 먹으려고 그러면 상에 앉으면서 그럽니다. 허리가 뚝 부러진다. 거짓말 잘하죠. 근데 허리가 한 번도 부러진 일 없어. 멀쩡해. 근데 또 허리가 뚝 부러진다. 진짜 그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허리가 막 뚝 부러지려고 해. 근데 보통 때는 새끼만 먹고 그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보리를 한번 심어봤더니 몇 끼 먹어요? 5끼 먹어. 5끼. 아침 먹고 나가서 한참 하다가 또 먹어. 그리고 점심 먹고 또 한참 하다가 또 먹어. 그리고 저녁 먹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농민들은. 그래서 농민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멋있지, 다. 이렇게. 저도 지금 이게 멋있지. 개정에 저 처음 왔을 때 이게 막 쏙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저더러 폐기해가 하려고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폐기해가 하나요? 그런데. 그런 거 없거든요. 농민들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들이 못 견디고 만든 게 뭐예요? 막걸리요. 농용주. 막걸리까지 먹어야 이들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만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줄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주는 양식은 썩지 않는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썩지 않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황당했을지 몰라요. 황당했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떡을 한 번도 먹은 일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먹은 일 없어. 근데 뒤돌아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고 예수님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속으로 비웃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층 더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찬적 용어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틱
words, 유카리스틱 words, 성찬식 용어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성찬식 용어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휴, 이 사람 배운 데가 없는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과장하는도다. 이 사람은 말을 허풍을 쳐서 하는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5, 16, 17절입니다. 361페이지. 자, 15, 16, 17인데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우리 다 같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의 렌스로 읽어야 겨우 이해하게 됩니다. 겨우 이해하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이요, 새 약속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브리트. 영어로는 커브넌트라고 그러죠. 커브넌트. 그래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언약을 유언이 효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틀렸어요. 언약 아니 유언. 이 유언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유언을 세상에 증언할 사람은 누굽니까? 유언을 세상에 증언할 사람들이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의 대상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지금 김영석 교수는 100살이라고 그러니까 100살 못 산다고 그러면 말이 틀릴 것 같네요. 한 120살 살까? 오래 살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해도 지식은 아주 한계에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한계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 한계에 지어져 있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해요. 이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 속에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인정. 다른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지식이 돕기는 해요. 사실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식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훈련도 물론 하지만.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들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은 지식 자체에 믿음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는 이리 신방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지나가신 목사님들 욕을 한마디 해야 하겠어. 그때는 물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엄청 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내 교회가 막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만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내가 보기는 그렇게 훌륭하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북대학교 농대가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날 농대 학장이 교회에 나왔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이 농대 학장이 교회에 나왔다 하는 광고를 하는데 아마 한 7분은 했을 거예요. 그 농대 학장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우리도 잘 아는 농대 교수님 몇 분이 있어요. 저 오산에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이분들이 다 집사가 됐어요. 언제 집사가 됐어요? 이듬해 다른 사람들은 집사 안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집사가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때요? 교인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신앙도 갖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신앙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지식에다가 신앙을 묶으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이것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하신 말씀 우리 보면은 아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그 밑에 하신 말씀 한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안 믿어.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선지자들이 거의 미쳤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넘어선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구약시대 선지자만 아니라 현재 사회에서는 목사가 선지자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도 없고 하나님이 자다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어떻게든지 한 번 보기만 하면 좋겠다고 믿은 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어때요? 또 율법학자들은 어때요?
모두가 다 메시아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작 메시아가 바꿔 입고 오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너희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무슨 말이 될 것 같아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너희는 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요. 불신자들은 아닌데 뭐가 없어요? 신앙은 없어.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시름시름 일어난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1세기 사상이 되었어요.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유럽은 신자가 급감했습니다. 유럽 교회들은 신자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교세는 있죠.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세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론 헌금도 있고 하지만은 신자는 줄어들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아세아에서는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한국을 생각했지만 일본은 빼놓고, 일본은 대갈통만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엄청난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일본 가가지고 교회 막 세우고 신앙생활 하죠. 일본 내놓고 한국은 엄청 커질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못 믿게 합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교회만 교회로 인정합니다. 근데 못 믿게 한 이 지하에 있는 그 신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국 정부도 다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둬요. 한국 교회가 이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를 막 엄청 돕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에 선교사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요. 학교. 한국어 혹은 중국어 이래서 학교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전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한 번만 나오면 다 내쫓아버려요. 근데 그 중국의 허락을 받은, 국가 허락을 받은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했어. 지하교회만 관계를 맺지 말고 우리와 관계를 맺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지하교회도 그대로 돕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허락받지 않는 교회도 인정하고 허락을 받은 교회도 인정하고, 그래서 허락을 받은 교회하고 허락받지 않는 교회하고 동일하게 나가야지, 허락을 받지 않는 교회는 반항자들로 키우고
허락을 받은 교회는 사이비로 키워놓으면 앞으로 중국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주 열띤 상의를 했어요. 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세안은 막 신자가 불었습니다. 남미는 어때요? 남미는 캐톨릭이 웃기게 가르쳤어요. 아주 캐톨릭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교황도 캐톨릭 교황도 남미 사람이잖아요. 네? 남미가 부자들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운명,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남미에서 마르크시즘하고 복음하고 합해져 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이 개신교가 막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일어나 지금 남미 개신교가 엄청 커졌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화내지 말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해. 지금 한국 교인들도 다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어.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너희는 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게 문제죠. 자, 아까 제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먹은 것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속에 있다. 그 말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안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한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에 어긋난 말씀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누구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로고스가 인간을 입은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먹는 건 뭘 먹는 거예요? 로고스를 먹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를 잘 몰라. 그런데 이미 로고스를 먹었어. 로고스가 내 속에 있어. 이미. 그건 신비예요. 저도 그건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들어있어. 근데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 예수의 살을 먹는다. 예수 살점을 먹는다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고스를 먹는 거예요. 아가페를 먹는 거예요. 로고스 속에 아가페가 충만해 있고 아가페 속에 로고스가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입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통해서 먹어요? 삶입니다. 삶이요. 예배는 삶의 몇 분의 1이에요? 예배는 삶의 몇 분의 1? 자,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요. 7분의 1이죠? 근데 예배는 몇 시간 드려요? 우리는 최신식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는 한 번만 드려요. 새벽에 안 드리고 한 번만 드려요. 우리 3일 예배 모이다가 어떻게 해서 그쳤는데 못 시작해. 조금 따뜻해지면 이제 또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1시간이요. 이게 7분의 1에다가 또 거기다가 2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우리 삶의 어느 정도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7배로 키워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24배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외우는 찬송 몇 개나 있어요. 저는 개정교회에서 맨날 그 저녁으로 뭐 이렇게 저거 하면 찬송 외우기를 했어. 성경, 아니, 찬송가 보지 말고 찬송 외우기. 근데 교인들은 그거 싫어해. 안 하려고 해. 저는 꼭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병이 나서 움직일 수도 없어. 일어날 수도 없어. 근데 찬송을 해야겠는데 뭘로 찬송을 들고 혀. 더군다나 우리는 이 찬송 성경을 막 이렇게 키워놨는데 무겁게. 이걸 어떻게 들고요? 찬송을 꼭 외워놔야 합니다. 여러분, 몇 개 있어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요. 몇 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병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지만은 혹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누우면 찬송이 나와야 돼. 전 전에 전주 설교로 다니면서 아침에 이 운전 시작하면 찬송가 하나씩 꼭꼭 다 외웠어. 근데 이놈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에 몇 개도 외웠는데 다 외우고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오면서 연락 오면 앞줄과 끝줄만 나와. 안 되죠? 그래도 외워야 돼요. 찬송을 외워야 돼. 왜 그러냐? 기도보다 찬송이 쉽습니다. 찬송을 계속해야 돼. 찬송을 계속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로고스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가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로고스와 아가페는 뭐예요? 그게 푸니우마야. 그게 영이요. 로고스와 아가페가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먹은 일 없는 먹음, 만난 일 없는 만남, 내가 그 속에 들어간 일 없는 내 안에 계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한 일 없는 함께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식적인 이것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엄청 노력을 해요. 이제 우리 미래교회도 찬송 외우기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다음에 몇 달 지나면 갑자기 아무 게 지적해가지고 몇 장 1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킬 거예요. 그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창피해 주면 교회 안 나오면 끝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꼭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합니다. 저도 외울 것이고요. 다 외워야 돼요. 이게 하루 생활을 하면서 자꾸 찬송이 나와. 여러분 움직이면서 찬송이 나와. 아니 운전하고 가면서 이게 안 나와도 돼. 이게 안 나와. 우리 집 찬송가 소리는 이게 그렇게 해도 외워야 돼. 다 외워서 항상 먹은 일 없는 먹음.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꼭 주둥이로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먹은 일 없고 먹어. 여러분, 네? 내가 그런 일 없는데 내 속에 계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뭐 하시라는 얘기가 없는데 내 속에 계신 내 판단을 좌우하심, 내 생각을 주관하심, 내 삶을 주관하심. 거기서 건강이 나와요. 거기서 몸과 영과 모든 것의 건실함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엄청 어려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고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과장이나 허풍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온전하신 말씀이고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를 먹고 아가페를 먹고 푸니우마를 먹고 예수를 먹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먹는 저희 미래교회 신자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